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시니어들이 세 가지 깊은 고민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 지친 마음에 어떻게 빛을 비추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상세히 찾아보겠습니다. 1. 황혼 이혼과 고독을 통한 깨진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 혜정은 며칠 전 법원에서 남편과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40년 동안 사용했던 거실의 가구들은 아직 그대로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낯설고 싸늘했다. 40년의 세월이 응축된 듯한 그 고요함은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잔해와 같았다. 혜정의 마음은 결혼 생활의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앞으로 이 긴 세월을 누구와 함께해야 하나 하는 막연한 고독감 사이에서 처절하게 요동쳤다. 평생을 가정을 지키는 현모양처라는 역할에 헌신했던 그녀였기에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다. 새벽 5시 혜정은 습관처럼 일어났지만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텅 빈 부엌 식탁을 바라보며 그녀는 끓어오르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스스로를 향한 날카로운 자책감에 사로잡힌다. 그녀는 문득 지난 40년의 결혼 생활이 남편의 잘못만이 아니라 자신 역시 내 뜻대로 배우자를 변화시키려 했던 오만함 때문이었다는 쓰라린 깨달음을 얻는다. 혜정이 무너지는 목소리로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린다. 나는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죄를 지었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어. 이제 와서 내가 누구에게 기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제가 이 실패를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나에게는 다시 시작할 힘도 자격도 없어. 이혼 후 혜정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소리의 부재였다. 습관적으로 틀었던 아침 뉴스 소리, 남편의 헛기침 소리, 현관문 닫는 소리, 심지어 식탁 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녀는 텅 빈 집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와 자기 비난의 목소리만을 들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혜정은 습관적으로 달력을 펼쳤다. 달력은 온통 약속 없는 흰 공간뿐이었다. 과거에는 친정 식구 모임, 교회 권사님 신방, 딸내 가족 방문 등으로 빼곡했던 달력이었다. 그녀는 그 텅 빈 달력 위에 실패, 고독, 무의미라는 단어만을 덧칠하는 자신의 심정을 발견했다. 혜정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찢어낸다.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도움을 주는 사람도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어진 존재일 뿐이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 그녀는 문득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파트 경비원이 부르는 확성기 소리조차 자신을 세상과 분리하는 소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지 않으려 커튼을 굳게 닫아버렸다. 이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소멸에 대한 공포였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이혼을 걱정하여 주말마다 방문했지만 혜정은 그들의 행동에서 자신을 향한 애써 감추려는 동정심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부담을 명확하게 감지했다. 딸 지영은 어머니 앞에서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극도로 피했다. 지영은 어머니에게 엄마 힘들면 언제든 저희 집으로 오세요. 라고 말했지만 혜정은 그 말 속에 담긴 책임감에서 비롯된 의무적인 제안의 무게를 읽어냈다. 딸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거리두기가 느껴졌다. 아들 민수는 더 힘들었다.
그는 이혼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는 어머니를 보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민수가 어머니에게 어색하게 웃으며 말한다. 엄마, 이제 엄마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자유잖아요. 혜정은 아들의 그 자유라는 단어가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다. 혜정이 아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되묻는다. 자유? 그래, 나는 이제 40년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졌지. 하지만 이 자유는 무거운 공허함만을 남겼구나.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될까봐 내 고독을 너희에게 나눌 수조차 없어. 이혼이라는 현실은 그녀를 세상과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높은 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혼이 나와 자녀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든 것 같아 극심한 고립감을 느꼈다. 이 고립감 속에서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결혼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자기 정죄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나는 좋은 아내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좋은 엄마도 아니었다. 내 노년은 실패작이다. 혜정은 앨범을 뒤적이다 남편과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발견한다. 행복했던 과거의 모습은 현재의 고통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한 원망 대신 과거 남편이 간절히 원했던 따뜻한 대화와 진정한 인정을 자신이 거부했던 순간들을 잔인하게 기억해냈다. 혜정이 가슴을 치며 고통스럽게 흐느낀다. 내가 그때 당신의 힘든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더라면, 내가 나의 완벽주의와 이기심을 조금만 내려놓았더라면, 나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어. 이 모든 파국은 결국 내 오만함에서 시작된 거야. 나는 지옥에 갈 죄인이야. 그녀는 남편조차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데 왜 스스로에게 이토록 가혹한 심판관이 되었는가? 이 자기 정죄는 그녀를 숨막히게 하는 영적인 족쇄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고독과 자기 정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그 답을 간절히 찾는다. 혜정은 결국 힘없이 기도실에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펼친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를 간절히 구한다. 그녀는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통해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황혼 이혼 후 홀로 서는 시간 속에서 인생 실패자라는 낙인을 스스로에게 찍고 끊임없이 자기 정죄의 채찍을 휘두르며 고통받고 계십니까? 혜정. 여사님처럼 깨진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이야말로 배우자를 향한 원망보다 더 깊은 영혼의 병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한 제물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자체를 가장 귀하게 받으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혼이라는 결정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책감과 슬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보다 나의 완벽함을 더 신뢰하는 또 다른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혼이라는 제도의 성공 여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로 그 가치가 확정됩니다. 이혼은 인간관계의 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시고 정죄 대신 평안을 선물하십니다. 이 평안이야말로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배우자에 대한 원망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가혹한 자기 심판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혜정 여사는 이제 자신의 무력함과 과거의 실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피할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평안을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혜정 여사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는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반복해서 크게 외칩니다. 이 외침이 스스로를 정죄하는 대신 자신의 상한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사임을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법정적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선포합니다. 둘째, 혜정 여사는 이혼이라는 과거의 실패를 돌이킬 수 없는 죄로 규정하는 대신 이사야 43장 18-19절 말씀을 묵상하며 과거를 놓아주는 훈련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18-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노력이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신뢰하는 소망의 실천임을 기억하며 자기 비난의 족쇄를 끊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붙잡고 있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영적인 교만임을 깨닫습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고독과 외로움이 몰려올 때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를 고백하며 위로를 구합니다. 이 고백으로 홀로 남았다는 고립감에서 벗어나 영원한 동반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깊은 쉼을 얻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를 묵상하며 홀로 있는 시간을 고독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기회의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황혼 이혼 후 찾아온 고독과 깨진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고통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처럼 저의 이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제가 저의 실패를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거부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자기 정죄의 족쇄를 끊어주시고 제가 이사야서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참된 믿음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 목사는 평생을 올바른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온 원로 목사였다. 그러나 며칠 전 아들 민혁이 아버지, 저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환경 문제와 저희의 자유를 위해 딩크족으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라고 통보했을 때 그의 세계는 무너지는 듯했다. 김 목사는 아들의 결정이 가문이 대를 끊는 불효이자 신앙적 책임감이 없는 이기적인 선택이라 확신했다. 그는 아들의 논리정연한 설명에서 자신을 향한 가치관의 단절을 느꼈다. 김 목사가 안방에서 아내에게 무거운 목소리로 말한다. 저 아이들이 나를 아버지로 이 집안의 어른으로 존중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평생 옳다고 믿었던 가치들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내 권위가 사라지니 내 말도 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내가 저 아이들이 삶을 어떻게 간섭해야 올바른 길로 돌릴 수 있을까? 아들 민혁은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무거운 기대와 압박감 때문에 만남을 피했다. 민혁은 아버지에게 의무적으로 안부 전화를 하지만 김 목사는 그 짧은 목소리에서 자신을 향한 세대 차이에서 오는 답답함을 섬세하게 읽어낸다. 아들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아버지 세대는 이해 못하실 겁니다 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나는 너의 삶의 방해물일 뿐이구나라는 깊은 고립감으로 치환되었다.
김 목사는 텅 빈 서재 안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가부장이라는 고립감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통제권을 잃은 아들의 삶과 자신의 가치관이 낡았다고 무시당할 것 같은 권위 상실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녀의 삶의 깊숙이 간섭하여 자신의 기준대로 바로잡아야만 자신의 노년이 평안할 것이라는 병적인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다. 며칠 후 김 목사는 자신의 서재에서 낡은 설교 노트를 발견한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 세대 간의 소통과 용납에 대해 설교했던 자신의 글이 있었다. 내가 스스로 설교했던 그 사랑을 왜 내 아들에게는 실천하지 못하는가? 그는 자신의 외로움이 아들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기준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시하는 독선 때문임을 쓰라리게 깨닫는다. 김 목사는 결국 힘없이 의자에 기대 앉아 성경책을 펼친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비판과 통제의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그 답을 간절히 찾는다. 그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자녀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자신과 너무나 다를 때 혹시 내가 옳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자녀를 향한 비판과 통제의 족쇄를 휘두르고 계십니까? 김 목사님처럼 자녀의 독립된 선택이 곧 나를 향한 무시로 느껴져 깊은 고립감을 겪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세대 간의 격차를 넘는 유일한 지혜가 바로 서로 용납하는 사랑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낯선 가치관과 문화적 선택을 겸손과 온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를 우리의 복제 인간으로 만들려 하거나 우리의 낡은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통제일 뿐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소리를 지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축복하며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김 목사는 이제 아들의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진정한 존중을 실천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김 목사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반복해서 크게 외칩니다. 이 외침이 자녀의 독립된 삶을 조건 없이 인정하겠다는 선언임을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둘째, 김 목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 때 아들의 결정에 대한 조언이나 비판 대신 아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표현과 조건 없는 축복의 말만을 전하는 연습을 지속합니다. 이때 이 노력이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없으리니. 를 실천하는 자기 성찰의 행위임을 기억하며 통제 습관을 내려놓습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아들을 향한 불안감이나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를 묵상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함으로써 스스로를 높이고 자녀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깊은 쉼을 얻도록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제 가치관만이 옳다고 고집하며 아들의 독립된 삶을 존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처럼 제가 이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아들의 결정을 용납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의 비판과 통제의식을 끊어주시고 제가 온전히 자녀들을 존중하며 세대 간의 격차를 사랑으로 넘는 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결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을 평안하게 만드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매일 밤 홀로 고민하는 3가지 깊은 짐을 말씀 안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디지털 고립과 사기 피해. 스마트폰 사기로 인한 막대한 수치심과 절망을 이기는 지혜. 둘째, 만성 질병 간병과 배우자를 향한 원망 간병으로 인한 탈진과 숨겨진 원망, 그리고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참된 안식을 얻는 법. 셋째, 과거의 깊은 상처 수십 년 된 숨겨진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백하고 영원한 평안을 얻는 참된 회개의 길을 통해 비로소 평안한 노년을 완성하는 길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우리의 말씀 나눔에 계속 함께해 주세요. 다음 회차에 더욱 큰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